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또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이고 또 교회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 시트지 한 장씩 다 받으셨나요?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시트지에 보시면은 온도계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다 아니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이 온도계에 온도 체크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주일학교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몇 도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도, 10도, 30도, 최고는 100도겠죠? 볼펜이 없으시더라도 나는 내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는 한 이 정도다. 혹시 체크하라고 했다고 진짜 나 좀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면서 막 10도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100도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시고요. 내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100도씩 펄펄 끓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함께 이 헌신 예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는데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네 이렇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사에 대한 주일학교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교사분들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에 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주일학교에 있는 그 아이는 내가 알고 있지. 그 아이의 이름은 내가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림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준비되셨다면, 네. 혹시 여기에 이 아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앞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름 다 알고 계시는 분, 교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들은 무조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혹시 교사가 아닌 분들 중에 저 아이 난 알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혹시. 네. 장로님. 네. 혹시.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거를 주일학교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이 강압과 이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어떤가요? 그리고 믿음이 있긴 하지만 신앙이 깊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부모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믿는 공동체의 책임으로 그 아이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전성도의 교사화입니다. 전성도의 교사화. 여기 물론 교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교사 선생님이 아닌 분들도,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정말 주일학교에 교사가 된 것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제 여름 성령학교, 특별히 송산제일교회에 들어보니까 이번 여름에는 전 부서가 함께 통합으로 이 여름 성령학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여름 한 아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만나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놓고 뜨겁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번 여름에 이번 이 여름성회학교에 이번 수련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아이가 만나야 됩니다. 전 성도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규율학교 교사는 더욱더 엄청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사는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동역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이다 라고 말이죠.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전에 일했던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에서 동영상 하나를 제작했는데요. 이 동영상 먼저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Opposed to so many others is that we are focused on something no one else is focused on. It's children. I go to Africa quite often, and recently when I was there, I heard one of our African workers tell a story. And I'd like to share that story with you because it illustrates what this ministry is all about. He said that in Africa there was a school, and he said this school was built on the top of a mountain and on the edge of a cliff. And he said the school was a good school, and they taught the kids well, but he said that when the kids would come to school, sometimes before school or during recess or after school, they get too close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every so often a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When the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they'd be injured, and they'd be hurt. And they'd have to go down and get the child, and they'd have to put him on a stretcher, and they'd have to take him to the clinic, but the clinic was in the next village. And so they had to go a long way to the clinic, and oftentimes the child was in much pain, and even sometimes the child would be lost on the way to the clinic. And so the people in the town, with these children getting hurt and some even dying, they said,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We can't have this school with these children falling off the cliff and getting hurt, so we must do something about this.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all this tragedy that's happening? And they decided they had an idea. They said they would buil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nd the reason was that when a child falls off the cliff, they can run over and they give the first aid to the child, they can get him into the clinic, and they can get the child, they can save the child's life. But there was another voice in the town that began to cry out and said, we don't nee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 clinic's good, there's nothing wrong with a clinic, and we need clinics. But what we really need is a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we ought to build a big, strong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the fence will keep the children from falling off the cliff. But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town?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clinic, and they're so interested in building the clinic that they never could get too many people interested in building the fence. But when you lived in this little town, there was a few people that quietly worked to build the fence. But most of the people were busy building the clinic. I hope you get the message that the African gave when he told the story. Because we are some of the few people that quietly labor to build the fence. There's lots of people building the clinic. That's why God's called you to CF. That's where you got to put your heart, your resources, your time. We're in the business of building the fence. 이 동영상에 나오는 울타리를 짓는 사람들, 이 울타리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진료소를 짓는 일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후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진료소를 지으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더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더 좋아합니다. 물론 진료소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방법이죠. 1차적인 더 중요한 것은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울타리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를 짓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고 후원도 별로 없고 호응도 없는 사역이죠. 하지만 이 울타리를 짓는 사역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근데 억지로 이 일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나는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됐어. 부장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까지 부장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하나님께서 실수로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에, 부장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것은 먼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로 빠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집에 앉아서 편하게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했던 지난 2년간의 신앙생활이었죠. 개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면서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고 끝. 기독교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벌써부터 우리잖아요. 물론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이 개개인이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개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 풀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이 정도면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는 지나쳐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는 지나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나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나치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아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된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나는 얼마나 내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죠.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이뤄진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 돌에 글자를 새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이 글자를 어떻게 새깁니까? 한 번에 그냥 쫙 한 시간 만에 수많은 글자들을 돌에 새기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석공이 있으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겁니다. 하지만 돌에 새기는 작업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쪼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 글자를 새기기 위해 몇백 번은 이 망치질을 해야 그 돌에 말씀 한 구절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회적으로 결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새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되새기며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셔서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지, 이 강론하는 거는 나는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신앙에 연배가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들려주라 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듣게 해주어라, 알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앉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여 듣게 하라, 알게 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한다면 요즘 말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때 그들은 우리를 꼰대가 아니라 참 스승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삶과 인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교사는 말로써 조금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써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인격을 통해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인격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왼쪽 팔에 이 테필린이라고 해서 가죽끈을 질끈 동여매서 거기에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맸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가죽끈을 이렇게 동여맸는데 머리 이마에 미간 보이시나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 상자를 하나 만들었죠. 그 안에 이 쉐마 말씀, 신명기 말씀을 넣어서 항상 어느 때든지 머리에서 꺼내가지고 보고 손목에서 빼서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경문 띠만 넓게 한다. 경문이 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띠만 넓게 한다는 이 가죽끈을 엄청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죠. 문자 그대로 지켰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막 진짜 온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는다면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이렇게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정말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이죠. 개인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측면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내 왼쪽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있는 것,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것도 사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매주자라고 해서 정말 자기 집 출입문 이 문설주에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또 집에 들어올 때 손을 대고 매주자에 하나님 뭐 도와주셔서 잘 나갔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또 들어올 때도 하나님 여기 기도를 합니다. 저것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정의 부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희가 너희 팔에 너희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여져 있는데 우리 예전에 성산제일교회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출입 현관문에 성산제일교회 이렇게 표를 딱 출입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출입문만 보면은 저희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저희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이렇게 말이죠.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산제일교회 표를 붙여놨는데 그 안에서 막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야, 너 조용히 하라고 했지. 막 아이를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런 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웃의 귀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좀 조심하면서 살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개인을 넘어 또 가정에게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깥문은 예전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읍의 문이었습니다. 성읍의 문.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마을이라고 한다면 그 마을 공동체 전체가, 그 아파트 우리 단지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 신앙을 선포할 수 있게끔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또 내 가정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이 잠깐 정체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엔데믹의 시작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는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이 아이 개인을 넘어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이 아이가 만나게 될 배우자와 그가 꾸리게 될 가정, 그리고 그 넘어서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의 학교 정문의 모습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렇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제가 광주에서 사역했고 지금도 광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린 전도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항상 전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새싹잔치라고 해서 이 초청잔치를 4년 정도 진행해서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 시작 전에 이런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마술을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마술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마술을 하시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해지셨죠.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시는 안재우 우리 소장님.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좀 항상 마술 공연식으로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한 해는 이렇게 체험학습 활동, 여러 가지 만들기 부스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교회 앞마당을 또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공연을 하기 전에도 항상 이 복음을 들은 아이들만 입장할 수 있고요. 또 부스 체험을 할 때도 모든 것이 다 공짜이지만 공짜일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서 티켓을 받아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포커스는 다 이 복음 전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제가 무슨 이런 아이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이 새싹잔치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이고요. 매 해마다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학교 앞에 나가서 월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니네가 거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 너희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학교 앞에서 아이들 축복해주고 조그마한 선물 주고 기도해주고요. 또 방과 후에 아이들 학교 앞에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바쁘시죠.
다들 직장이 있으시고 일이 있으셔서 정말 바쁘십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놀러 가려고 해도 월차나 반차 쓰고 놀러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 앞에 나가진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막 영어로도 막 욕을 들었고요. 학교 앞에서 미국인 아버지가 막 영어로 막 여기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영어로도 욕을 했고 막 경찰 부르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교장 선생님까지 나오셔가지고 막 가라고 막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내가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나는 교사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품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일 좀 시간이 있으시면 학교 앞에 나가셔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복음 전도지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한마디라도 들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 붙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요.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그 반으로 갈른 아이를 반쪽은 저 여인에게, 그 반은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 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들은 그 아이의 친엄마, 생모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불 붙는 마음입니다.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불 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너무나도 이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번 여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